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땅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후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선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우승이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하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역대지하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은 향료를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죠. 네.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스러운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름을 또 주셨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네. 이름이 참 좋죠. 평화 그리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또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가장 평화로운 시대의 왕이었고 또 여호와께 사랑받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허락하셨지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부를 허락해 주셨고 또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물어보았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 말고 등장하는 왕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이죠. 스바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명성을 듣고 찾아왔겠습니까? 네,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 솔로몬이 지은 뭐 화려한 궁전, 또 왕의 상에 오르는 뭐 요리, 뭐 신하들과 관리들과 뭐 그 시종들이 입고 있는 뭐 제복 그 모습들, 또 뭡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 뭐 이런 거에 대한 명성도 익히 듣고 왔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에 대한 명성 때문에 그를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네, 많은 향료와 뭐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지, 과연 명성대로 그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이 의문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소유한 왕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한두 가지 질문이 아니었을 텐데 그 많은 질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 여인이 그 여왕이 품고 있었던 그 궁금증을 다 해소해 줬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후에 그가 지은 궁전을 비롯해서 명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스바야 왕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 7절에서는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임금님을 섬기는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군요 라고 말하죠. 네. 그러면서 스바야 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스바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매우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의 그 명성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를 보좌에 앉히셨으며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이방 나라의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 또 선언을 한 뒤에 그녀는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사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여인의 고백,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스바 여왕의 이 고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업적들을 살펴보면요, 정치나 경제나 종교 부분까지 최고의 업적을 그가 남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대로 솔로몬이 얻게 된 명성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병행병문인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 유명해지고 또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쥐게 된 것이 누구 이름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에게서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 그 이룬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된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안타깝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망각했을 때에,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타락했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어요. 그 명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이룬 것들이 솔로몬만큼 크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린 다 갖고 있어요. 내 외모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길 기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집안, 지위,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붕괴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시험에 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설교 참 잘하네요, 찬양이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또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주목하거나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든 크든지 간에, 내 능력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이룬 그 성취가 업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요것밖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했을 때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는 여러분들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절반만 올려드리고 또 절반보다 조금 나은 거의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보고식당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요리 좋아하세요? 좀 귀한 음식이기도 하죠. 네, 보고식당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보고 자체가 독을 가진 생선이다 보니까 이 요리를 잘하는 식당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 아래에 우리 집 음식은 거의 안전합니다. 저 보고식당에 유명하다고 갔는데 메뉴판 아래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식당은 거의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그렇구나. 거의 안전하니까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 집 정말 최고군요. 아니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당장 나가겠죠. 그 음식 먹을 때 벌벌 떨면서 먹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이겠죠.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영광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거의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의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거의 닮아간다면 그게 닮아가는 걸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신 줄 알겠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온전히입니다. 온전히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속의 사랑이 거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바꾸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내가 이룬 것이 이것밖에 되지는 않지만 주님 거의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에 대한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명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것을 망각했을 때에 솔로몬은 부끄럽게도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성취,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거의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 거의가 아닌 온전히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그 사랑의 마음에 깊이 새겨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전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